제가 지난 시간에 벌써 서너 시간에 걸쳐서 로마서 1장 앞부분을 살펴봤었는데요. 거기 보면 우리가 아주 유명한 규절이 하나 들어있죠. 1장 17절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왜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하시냐면 사람 속에 선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아담 이래로 죄를 지었고 또 그들의 마음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구원의 길을 방법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내미신 하나님의 손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제 그것을 제일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이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 특별히 이제 큰 죄라고 불려지는 두 가지 죄를 먼저 말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죄의 항목을 말하거든요. 큰 죄라고 말하는 것이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우상 숭배에 관련돼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가 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형벌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하나님 섬기지 말라고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섬기도록, 그래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상 숭배의 죄고, 두 번째는 성적 부도덕과 동성애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대인들은 이 사실 성적 부도덕이랑 동성애를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이걸 굉장히 큰 죄로 보고 있는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가만 놔두게 되면 이게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자체가. 근데 사람들은 단순하게 성적 부도덕이나 동성애를 그냥 성적 타락 정도로 본다든지 뭐 정욕에 넘쳐서 본다든지 뭐 이런 대로 보는데, 성경은 이 동성애 문제랑 성적 부도덕의 문제를 우상 숭배 다음에 두고 있거든요. 다음에 둠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죄도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어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벌이란 말은 그 죄가 그 사회에 많이 만연하게 되면 그 시대 자체가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동성애 문제나 이렇게 성적 부도덕이 그렇게 만연한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다른 나라를 보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에 와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아, 저 사회가 과연 정상적인 사회로 갈 수 있을까? 과연 인류가 저런 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심각한 것들이 그런 죄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 10몇 가지 정도의 죄의 항목이 나옵니다만, 이 죄의 항목은 굳이 이 뭐 죄가 이게 죄다 저게 죄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 말고도 죄라는 건 얼마든지 종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단순하게 죄를 항목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죄가 보편적으로 인간에게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이 이 죄를 저지르는 문제는 단순하게 뭐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래서만 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죄를 저지르는 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삶과 죽음에 대한 인간의 가치관. 그게 그 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경우,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함부로 인생 못 삽니다. 함부로 인생 못 살아요. 그러니까 대충 하나님 믿는 거 말고, 의지가 약하고 뭐 그런 걸 서로, 그런 합리성을 서로 추구하는 거 말고,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믿고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면 성령의 법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의 문제점 중에 상당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거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고 그저 구원의 줄이라는 것 정도는 잡고는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현재인들에게 없어요. 이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입장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죽으면 모든 게 끝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죽음을 자유와 해방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은 참 힘들지만 죽으면 다 모든 게 끝이야. 모든 게 끝이고 죽음 뒤에는 뭐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죠. 어차피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이 세상에 집중하고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저지르게 되냐면 죽음을 자유와 해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도 쉽게 하게 되죠. 어차피 내가 죽으면 다 끝인데 뭐,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이거 다 끝인데 뭐 내가 편안하게 죽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하면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 뒤에, 이건 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속할 텐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현실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 이거 살아가는 과정이 내세를 준비하는 과정,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그런 준엄하신 판단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죄 함부로 못 저질러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어떻게 죄를 함부로 저질러요? 그리고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도 잘 못하게 됩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이 두 가지 입장 중에서 주로 이 죽음이면 세상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이 현세적인 삶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고 그거에만 치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세에 대한 생각은 별로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현대인들은 내세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 사람들이 무자비하기도 하고 잔인하기도 하고 극단적인 선택도 참 많이 하는데, 특별히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이런 면에서는 내세에 대한 생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사회가 그래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세계 1위거든요. 따라올 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따라올 만한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한다는 얘기는, 이게 내가 만약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그게 두려운 사람은 그걸 못하죠, 쉽게. 그런데 그거를 하는 이유는 이도저도 싫고 다 싫고 그냥 이렇게 끊고 말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 없는 사회, 내세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는 사회, 그리고 사회가 다른 사회보다 상당히 물질적인 면에만 너무 치중하는 사회고, 영적인 가치나 내세의 가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이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살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극단적으로 물질화된 사회. 우리는 생각하기를 서구 사회가 더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우리 사회가 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좀 나으냐? 그리스도인들도 꼭 낫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현 시대에는. 제가 아까도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두려움, 내세에 대한 진정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굉장히 많고, 그리스도인들도 현실적인 문제에 지나칠 정도로 집중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신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독일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호스피스, 죽음의 마지막을 임종을 지켜봤던 어떤 간호사가 쓴 책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끝에 가면 더 욕심을 부리더래요. 더 집착을 하더라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보다. 이해가 안 되더래요. 자기는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 나라 갈 건데 다 내려놓을 줄 알았는데, 끝까지 욕심 부리는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더래요. 끝까지 같은 병실에 있는 사람들하고 화해하지 않고 이 일을 갈고 가는 사람들, 상당수가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때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해요. 우리 모습이 아닐까? 혹시 나도 그 모습이 아닐까? 하고 좀 조심스럽게 좀 제 자신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죽고 죽음 뒤에는 또 다른 죽음이 있어요. 심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서냐가 제일 중요해요. 물론 그 심판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심판대를 이기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까지 욕심을 부리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참 악하게 지내는 거는 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내세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세를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로서 내세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신지 한번 여러분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에서는 인간의 죄에 대한 보편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보편성을 쭉 설명을 하거든요. 이런저런 죄를 설명을 한 다음에 이런 죄의 항목에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랑은 좀 다르게 인간의 성악설을 주장을 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죄의 어떤 경향성을 물려받아 가지고 인간은 처음부터 악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 중에서 자기가 나는 악하지 않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아 가지고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이 속성이 아주 애들 때부터 있어요. 애들도 보잖아요. 애들도 사람 때립니다. 한두 살짜리 애기들 때려요. 애기들끼리도 서너 명 모아놓잖아요. 애기들끼리도 사람 따돌립니다. 따돌려요. 애기들끼리도 욕심부려요. 걔네들이 뭘 보고 배울 게 있었다고 그러겠어요. 부모님이 너는 이번에 어린이집에 가거든 꼭 누구를 따돌리거라, 친구들끼리 끼리끼리 지내거라, 그렇게 하는 부모 하나 없을 거거든요. 또 그 예쁜 애기들이 뭐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런데 인간의 그 마음속에는 조금이라도 자기는 마음에 안 맞으면 끼리끼리 모이고 누구를 따돌리고, 심지어는 그 중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들이 있기도 하고 또 욕도 하기도 하고, 그런 속성들이 우리 아이들 속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소위 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인간에게 담겨진 기본적인 속성이고, 이게 죄를 굳이 안 저지른다 그래도 죄에 대한, 그러니까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 그 성경에서는 죄의 경향성이라고 우리가 기독교에서 부르는데요, 죄의 경향성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죄의 경향성이 왜 왔느냐? 우리 28절 말씀해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 믿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두셨다라고 말하는데, 상실이란 말은 뭔가 잃어버린 거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형벌적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형벌적 무관심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도 그냥 그래 너는 그렇게 가라 하고 아예 그 사람을 방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방임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그 사람을 무관심 자체로 두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들 같은 경우는 조금의 양심의 가책만 하나 될 일이 있다 그래도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마음이 힘듭니다. 뭐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일이 없지만, 여러분들 같이 뭐 천사 같은 분들은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신호를 하나 조금 위반했다, 그래도 마음이 많이 이게 두근두근해요. 뭐 하나 줄수기를 했다가도 잠깐 새치기를 했다 그래도 그게 마음이 막 두근두근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다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새치기도 편안하게 하고 신호를 위반해도 전혀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랫동안 양심이 무뎌지는 과정이기도 할 텐데, 그런 사소한 것 말고도 죄를 짓고 난 뜸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떨리거나 불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생각하기를 내가 인생을 잘 사나 보다 싶은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양심의 가책을 걷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형벌적 무관심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죄를 지어도 벌 받는 일도 없고 특별한 일도 없어요. 우리가 성경 시편 73편에 보면 성경 73편에 그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마음에 큰 갈등이 하나 생겼는데, 어떤 갈등이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더라. 근데 자기는 생각하기를 안 믿는 사람은 죽을 때는 그래도 고통스럽게 죽을 줄 알았대요. 죽을 때도 잘 죽더래요. 또 이 사람들이 자녀들은 안 될 줄 알았지만 악한 사람들이 자녀들도 잘 되더래요.
그 자기 마음속에 고민을 하기를, 그러면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인가?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죽을 때는 고통스럽게 죽을 줄 알았지만 죽을 때도 웃으면서 죽고, 도대체 그러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뭐가 차이점인가?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안 믿는 자들에게 문제 없이 하시고 자녀 문제가 없게 해주시고 또 죽을 때도 편안히 죽게 하시는 건 하나님을 찾아오지 못하도록, 죄를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걸 버리신 거구나, 저 사람들을. 그리고 나에게는 밤마다 괴롭게 하시고 아침마다 채찍으로 나를 치시고 나로 하여금 마음을 졸이게 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게 만드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복은 풍요를 얻는 거거나 자녀가 잘 되는 거거나 죽을 때 잘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얼만큼 가까이 하는가가 복이더라. 시편 73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보면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들어있는, 소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형벌적 무관심이 있어가지고 정말 큰 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그런 상실한 마음이란 말이 하나님 없는 상태로 살도록 놔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현대인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속에 상당히 불쾌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건데 이런 거예요. 현대 과학자들이나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하나님이 없다는 걸 항상 전제를 합니다. 하나님만 없다 그러면 어떤 생각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졌습니다라고 쉽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좀 제법 똑똑하다고 하거나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우주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자연적은 아니라도 뭐 우주 자체가 어떤 운명이라고 하는 그냥 스스로 돌아가는 어떤 시스템에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만 싫은 거냐면 하나님이란 말만 안 들어가면 좋아요. 그런데 세상이,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세상이 그냥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이런 질서가, 사람이 숨쉬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이런 모습들이 이게 저절로 있다고 믿어지세요? 우리는 그래도 이거 하나님이 만드셨어, 너무 아름답게 만드셨어, 이게 우리는 믿어지고 이게 정상인 것 같은데 사람들은 하나님만 없다고 해야 되니까 말도 안 되는 걸 주장하는 거야. 저절로 만들어졌어, 이거는 그냥 운명이야. 근데 우리가 지켜볼 때, 야, 저 사람들 참 우리의 지적 능력들을 너무 모독한다. 어떻게 저런 걸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을 쓸 수가 있을까? 스스로 만들어졌다? 어떻게 없는 것에서 있는 게 만들어진다는 말인가?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을 해야지만 그게 가능한 건데,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얼만큼 와닿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세상이 스스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있거나 세상이 운명에 따라 돌아간다고 주장하는, 소위 운명의 여신이라는 어떤 존재가 운명을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일일이 개입하신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과는 다르게 운명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괜히 불쾌해요.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 너무 우리들의 지적 능력을 무시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만들어진 세계에서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못 느끼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셔서 어떻게 하게 하셨냐면 28절 끝에 보시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합당하지 못한 말이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순리를 거스르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순리를 거스르고 인간이 피조물로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그 태도를 버리게 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부릅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죄예요. 즉 당연히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당연히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지켜야 되고, 또 하나님 주신 순리를 절대 거스르면 안 되는 것.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순리를 거스르고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성경에서는 그걸 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는 죄에 대한 몇 가지 항목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죄에 대한 항목이라기보다는 엄밀하게는 이거는 죄에 대한 경향성, 이러이러한 죄에 대한 경향성입니다. 요거만이 죄는 아닙니다. 죄는 이것만고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죄의 경향성을 이렇게 지적을 해놓는 건 뭐냐면, 이게 있어야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죄인인 걸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도 그런 말씀 하잖아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내가 죄인인 걸 알지 못했는데 율법을 만나고 나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다. 즉 하나님이 뭐가 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거든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고 있는지, 우리들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임의로 이 중에서 비슷한 말씀들을 한번 좀 모아보고 또 단어가 비슷한 걸 좀 모아보고 그래서 몇 개 좀 모아봤습니다. 개념이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말씀해 보세요. 29절에 말씀해 보시면 불의, 소위 불이라는 말 있잖아요. 보통 이제 인간들이 말하는 불이라는 말의 뜻은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경우를 불의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불이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지 못하는 것, 그걸 불이라고도 부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의라고 부르죠. 어떻든 간에 이 사람들이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추악이라고 불려지는 거, 보통 우리가 흔히 쓰지 않는 표현들이죠. 보통 우리가 추악이라 그러면 못생겼다라든지 좀 원래 본질에 맞지 않은 왜곡된 형태를 추악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추악은 추악한 악이란 뜻입니다. 추한 악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 중에서도 좀 상당한 정도의 더 악한 모습, 그거를 추악이라고 성경에서 부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또 가보시면 악의가 가득한 자요, 악독이 가득한 자요라고 말이 있잖아요. 29절의 중간쯤에 보시면 악독이 가득하다 그런 표현이 있고 30절에 가보시면 악을 도모하는 자요, 악을 도모한다는 거기 표현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표현들이 여러 가지 악에 대한 경향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다시 잘 보시면 불이라는 것도 들어있고 추악이라는 것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악의가 가득하다는 말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악독이 가득하다고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악을 도모한다는데 전체적으로 악이라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난 것만이 악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마음에 품고 있거나 그 사람이 계획했던 것도 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도둑질을 하지 않아도 내가 노동한 대가 이상의 것들을 얻으려고 하면 도둑질이에요.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내가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내가 음행의 죄를 범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음행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죄로 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무슨 살인을 저질렀고, 여러분 중 살인 저지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도둑질 저지른 사람이 몇 명이 되겠고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행동으로 보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충분히 악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악을 도모한다든지 그 다음에 악독이 가득하다라든지 그런 표현을 거기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29절 끝에 보시면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라는 말이 있거든요. 수군수군한다는 건 뒤에서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비방한다는 건 누구 뒤에서 누구를 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말하지 않으니까 그 말하는 사람이 입장에서 나는 누구를 욕한 적이 없어요. 그냥 뒤에서만 한 거지. 그래서 그 사람하고 부딪힌 적이 없으니까 그 사람 뒤에서 다 욕해놓고도 만나가지고 악수하면서 난 널 사랑해,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이렇게 사람이 위선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직접 그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수군수군하거나 뒤에서 수군수군하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욕을 하거나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눈빛만 그렇게 보여도 사람이 다 알아요.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째려본다든지 아주 서운한 눈빛으로 본다든지 혹은 저 사람을 이렇게 내려본다든지 사람 다 알아요. 다 합니다. 그런 것 자체도 죄입니다, 이게. 근데 본인은 다 잊어버릴 거거든요. 본인은 잊어버리는지 모르지만 당사자가 됐던 사람은 절대 못 잊어버리거든요. 절대 못 잊어버릴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다시 또 말씀으로 가보시면 30절에 중간에 보시면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다. 제가 비슷한 말씀만 모아본 겁니다. 이 능욕이라는 말과 교만하다는 말과 자랑하다는 말은 이걸 하나님을 모욕한다든지 누군가를 모욕하는 거나 혹은 교만하거나 자랑하는 것, 즉 자기 자신이 상당한 정도의 수준에 이르는 것 같고 자기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수준을 높게 평가하는 마음을 능욕 혹은 교만, 자랑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어느 정도 분야에 이르고 최고의 분야에 이르면 최고의 분야에 이른 사람들이 쓰는 동일한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어떤 분야든지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분야에 이른 사람들이 공의하는 말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보다 어떤 사람이 저걸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걸 이제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은 소위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쓰면서 무지해지라는 말을 썼죠.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진짜 자기 자신을 아는 거다라고 했거든요. 소크라테스가 했는데 그 중세 신학자 중에 니콜라스 쿠자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주교 추기경이었었는데 상당한 정도의 지식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박학한 무지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과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이 위에 올라간 사람인지 저 사람이 수준 높은 사람인지는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거나 배려할 줄 알면 그 사람이 상당 부분 올라간 겁니다. 나는 이걸 잘하지만 저 사람이 저걸 잘하는 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한 정도에 올라간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면 기분이 좋아요. 그 사람이 나를 내려보거나 홀대하지 않고 나의 장점들을 세워주거든요. 그런데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상당한 수준이 있는 것 같고 세상을 향해서도 막 얘기를 함부로 꺼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능욕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자랑같이 이런 것들 설령 누구의 직접적인 해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 그것도 큰 죄다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우리 본문에 가보시면 31절의 끝에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다.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음인데 하나님이 없어지면 그들의 마음속에 무정함과 무자비함이 생긴답니다. 사람이 잔인해져요. 모르겠어요. 저랑 여러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영화 같은 거를 보거나 할 때 막 이제 그 주인공들이 상대편 적을 쏘잖아요. 그때 제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죽은 적을 생각하면서 저 적도 누구네 집 아들이었을 텐데 누구네 집 아버지였을 텐데 저 사람이 저렇게 죽는구나. 영화의 줄거리상으로는 악한 사람이 죽어야 이제 선한 사람이 뛰어나는 건데 저 생각할 때는 누가 누구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과연 누구에게 있단 말인가. 우리 인생은 짧고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도 인생이 점과 같거든요. 점과 같은 인생인데 누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무슨 다른 어떤 이유로 군사적인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이 세상에서 걷어간다는 거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만 우리가 너무 무정하고 무자비해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저 사람 좀 죽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우리들 마음속에 누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고 저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세상에 머물 날이 얼마 안 되거든요. 사람은 잠깐 있다 지나가는 건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람이 갈라 그래도 가지 말자 그러고 함께 기도하고 붙잡아줘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너무 무자비해졌어요. 그래서 이 무자비함이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는 부부간에도 무자비해요. 무정하고 형제간에도 무정하고 가족간에도 무정하고 여기까지 가면 우리 인간 다 간 거 아닐까요? 부모 자식간에도 무정하잖아요. 지금은 무정하고 무관심하고 무자비해가지고 가족이 가족을 해야 하는 일이 있고 이웃을 해야 하는 일이 있고 또 사람이 돈 조금 몇 푼 때문에 사람 죽이고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누굴 죽이고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이게 너무 공허하게 들리신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누군가에게 돈 몇 푼 때문에 살해를 당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막 피가 거꾸로 올라가고 막 속상한 일 아니겠어요? 그때 생각하기를 우리 아들은 주인공이 아니니까 죽어도 되지. 주인공만 살면 돼. 저 사람이 어떻든 권력을 잡았어. 이렇게 되나요 그게?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 자체가 소중하고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인간은 우리 주변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사라지거나 그걸 바라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 옳지 않은 일인데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 무자비한 사회와 무정한 사회로 가는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사회를 버리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 말씀 가고 3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유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30절 끝에 보시면 부모를 거역한다. 사실 이제 권위에 관련된 문제일 텐데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라는 글자 앞에 보면 여러분 성경책에 숫자가 하나 서 있습니다. 그 숫자를 따라서 밑으로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를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자라는 뜻인데 이게 그리스어로 번역될 때 둘 다 번역이 되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든 마땅히 하나님에 대한 존경을 보여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고 마땅히 부모에게 예의를 다해야 될 사람들이 부모에게 예의를 다하지 않는 경우, 여러분도 알다시피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1계명 같은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두시고 5번째 계명은 부모 공경을 뒀고 그 다음에가 살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건 살인보다 큰 죄로 보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 함부로 대하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함부로 대하고 이젠 부모까지도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합리화하기를 시대가 그렇다고 합리화하고 어쩔 수 없었다고 합리화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지 모르겠어요. 연세 드신 분들의 세대도 그렇고 젊은 세대도 그렇고 이제는 남에게는 제가 그렇다 쳐요. 근데 적어도 자기 가족에게나 자기 부모에게까지 이렇게 하는 건 이게 과연 옳은 일인지. 이게 성경에서는 부모 거역하는 사람들 많고 하나님 거역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결국은 그 사회가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신 사회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또 다시 말씀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 말씀이 구분이 잘 되지 않는데 그리스어에서는 말씀이 좀 구분이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29절 중간에 보시면 시기와 살인이란 말이 있잖아요. 시기야,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기록할 때 비슷한 말씀을 이렇게 운율을 맞춰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는 시기라는 말은 누구를 약간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이고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기라는 말과 살인이란 말이 완전히 다른 단어거든요. 그렇지만 그리스어에서는 스페링이 거의 똑같아요. 발음도 똑같습니다. 거의 그리스어 상해는 똑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개를 나란히 붙여놨습니다. 나란히 붙여놨는데 작은 시기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성경에도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 경우 아벨의 제사가 받아지고 나니까 가인이 크게 그냥 화가 나가지고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인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시기의 마음 이런 게 생길 때 우리가 빨리 이겨내지 못하게 되면 그게 미움이 자라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까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시기와 살인이란 말을 나름대로 붙여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31절에 보시면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우매하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거나 세상의 질서 같은 거 이런 거 깨닫지 못한다고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우매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 대한 소위 이해, 언더스탠딩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매한다는 뜻이. 그리고 배약하다는 말은 신실하지 못하고 거짓이 능한 거, 그 사회가 거짓이 능하거나 그런 경우를 뜻하거든요. 근데 이 말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말에서는 우매하다는 말과 배약하다는 말이 전혀 다른 뜻이고 발음도 다르지만 그리스어로는 글자도 비슷하고 발음도 똑같아요. 이게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똑같은 글씨인가 보면 한 글자 정도 빠져있는 정도의 글자가 스페링이 거의 똑같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어떻든 간에 이런 경우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이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하고 다르게 그리스도인들은 믿을 만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믿을 만한가?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적어도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진실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처럼 그런 배약함, 신실하지 못하는 모습과 거짓이 우리에게 팽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마음입니다. 이거는 이런 죄의 모습들이. 그리고 이제 이 본문에 이렇게 카테고리화 시키기 어려운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29절에 보시면 분쟁이라는 것이 하나, 사람들 간의 작은 다툼들도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리고 사기,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이것도 죄고, 그다음에 탐욕은 뭐 욕심을 많이 부리는 것만이 탐욕이 아니라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는 행위, 우리 29절에 보면은 불의, 추악, 탐욕이 나오잖아요. 이 탐욕이라고 하는 인간이 부리는 욕심들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어떻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 깨달아야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가 아니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은 전혀 없어요. 이 죄의 항목에 놓고 보면 누구도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들이 양심을 건드렸는지는 모릅니다만 사실 이거 다 똑같아요. 저도 여기 속할 수 있고 여러분도 여기 속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런 죄인들이고 우리는 이만큼 비참한 사람들인데 이런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그래도 말씀 안에 살아야 성령 가운데 살아야지라고 하지만 이 죄의 경향성이 우리를 자꾸 사로잡아 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부터 20절에 보시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인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한 말이거든요. 자기 마음에는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싶은데 자기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이 죄의 모습이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그 거짓말하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욕심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자꾸 거짓의 모습이 살아나고 자꾸 욕심의 모습이 드러나니까 사도 바울이 7장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육신으로는 자꾸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어가는 것을 본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저지르는 이 죄가 이게 의도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나는 정말 의도성이 전혀 없고 진짜 모르고 했어 라는 게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내가 모든 일은 다 의도를 가지고 한 거야 라는 말이 맞을까요? 우리 32절 하면 말씀해 보시면 답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알고도, 사형에 해당한다는 말은 천벌이 내린다는 뜻입니다. 저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천벌을 받아야 돼. 그런 걸 알면서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요, 누가 나쁜 살인 저지르잖아요. 살인 저지른 사람 보면 야 저건 나쁜 짓이죠. 사람을 죽여. 그렇지만 자기는 죽여요. 누가 막 사람 욕하잖아요. 그러면 남 욕하지 마. 자기는 욕해요. 너 사람 따돌리지 마. 그럼 나쁜 거야. 누가 사람 따돌리는 거 보면 여러분 옆에 그럴 거예요. 저기 그리스도인이 왜 사람 따돌려 그러는데 나도 사람 따돌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저지르는 죄의 상당 부분은 내가 죄인지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죄인 줄 알고 있고 저 죄를 저지르면 내가 천벌을 받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죄를 저지른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말씀드리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누구 따돌린다. 그런 따돌리는 거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주로 자주 하니까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따돌림 당한 사람이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힘든지 알죠.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면 저거 인간들이 어떻게 인간을 따돌려 그러는데 내가 누구를 따돌린다는 거니까요. 남 욕심 부리는 거 보면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아우 인간이 왜 저렇게 욕심을 부려. 내가 욕심을 부려요. 누가 나를 찌르잖아요. 얼마나 아픕니까? 나는 남을 잘 찔러요. 우리가 뿐만 아니라 이게 더 발전되게 되면 뭐가 됐냐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도리어 잘한다고 맨 끝에 우리 끝에 보면 맨 끝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 아이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미워할 수도 있고 사람이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사람이 살다 보면 따돌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눈빛을 흘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 인간들이 저지르는 죄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하나님 그들을 버려두심으로 생긴 거지만 인간들은 스스로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죄를 의도성을 가지고 자꾸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본질적으로 상당히 악한 존재의 모습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도대체 우리에게 죄의 모습은 왜 왔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부터 왔습니다. 원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셨는데 어떤 형벌이냐면 죄에 대한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모습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어요. 누구라고 이해할 것도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고
우리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대충 두고 볼 때 내가 무슨 뭐 잘못 사는 건 아닌데, 그런데 곰곰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만큼 정직했는지,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 사랑했는지, 정말 내가 진정으로 배려하고 도와줬는지 양심을 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매우 부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패한 모습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게 돼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제2의 아담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원리예요. 그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게 추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만 믿고 붙잡으면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어떤 죄든지 간에 무게는 똑같아요.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큰 죄, 우리 현대인들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저지르면 작은 죄, 남이 저지르면 큰 죄죠,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인간이 저지르는 죄는, 물론 성경에서는 큰 죄를 항목을 정해놨습니다. 우상숭배와 성적 부도덕과 동성애를 큰 죄로 정해놨거든요. 그렇지만 모든 죄는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모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에 대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작은 죄입니다. 작은 죄가 쌓이면 먼지가 쌓여서 산이 되듯이 작은 죄가 쌓여서 내 인격이 파괴가 됩니다. 거짓말 한 번 하는 거 괜찮습니다. 2번 하잖아요. 3번 하잖아요. 나중에 그 사람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욕 누가 한 번 하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욕하면 누구는 말은 건강에, 사람 정신 건강에 가장 좋은 방법은 욕이라고 어떤 정신과 교수랑 심리학과 교수님이 나가서 얘기하더라고요. 욕이 그렇게 좋대요, 건강에. 근데 욕 습관이 되잖아요. 욕쟁이 아줌마 됩니다. 입만 열면 욕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이게 먼지가 작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쌓여서 산이 될 수가 있듯이 작은 거짓들과 잘못된 죄들, 미움,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내가 사람 쉽게 미워하게 되고, 자꾸 사람 뒤에서 욕하게 되고, 내가 사람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자꾸 이겨내는데 이거 내 힘으로는 못 이겨내요. 성경에서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건 오로지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예수의 십자가라고 말하니까, 죄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를 붙잡고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성령 가운데서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던 죄의 항목이 여러 개 나옵니다만 이거에 정반대되는 개념이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가 그 반대되는 말이 나오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게 나와있던 죄의 항목을 뒤집은 거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을 가진 사람,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3장 8절부터 9절 말씀해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거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그러나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마음만 있으면 이런 죄 안 저질러요. 내가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생각하고, 내가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가족을, 내 성도를, 옆 사람을 내가 내 몸 사랑하듯이만 사랑하면 이런 죄 안 저질러요. 사랑하는 마음, 성령께서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 마음에 깊이 두시고, 죄가 자꾸 우리들에게 살아나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 붙잡으시고 성령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늘 대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보건대 우리들의 죄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 앞에 허물 많은 사람들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도리어 죄 안 짓기 어려운 사람들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이미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은혜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저희 가운데 경고하시고 성령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며 또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심으로 저희들이 극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